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에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네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등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생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니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로 지키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벌써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종교개혁을 한 지가 504년째가 되어가는 해입니다. 보통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을 지키면서 늘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마틴 루터. 그러나 이 마틴 루터와 함께 이 종교개혁에 동참했던 분이 한 분 더 계시는데요. 그의 이름이 필립 멜랑히톤이라는 분입니다. 멜랑히톤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마틴 루터보다 무려 15살 아래였습니다. 띠동갑을 넘어버렸네요. 15살 이하면. 그러나 아주 가까운 친구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친했냐. 죽은 다음에 그 유언에 따라서 부부지간도 아닌데 비텐베르크 교회의 한 무덤 안에 묻힐 정도의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한 일종의 행동주의자였다면 이 필립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은요 종교개혁을 이론적으로 그 이론을 구축한 이론적인 이 학자였습니다. 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종종 좌절을 하고 절망을 하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의 한참 어린 후배였지만 또 친한 친구로 여기며 동력했던 이 멜랑히톤이 이 루터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을 믿어야 하네. 당신이 그 진리를 확신할 수 있는 그 확신이 있다면 그 진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멜라니토는 그 루터에게 편지를 쓰거나 뭐 말을 하거나 혹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루터에게 이 성경 한 구절을 주면서 이렇게 격려했다고 하는데요. 이 마틴 루터도 이 성경 구절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은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이에요. 8절 31절이 이렇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신다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위협하거나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 이 믿음이 확신을 가진 성도의 또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랍고 신비스러운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이 12장부터 이 족장의 역사를 쭉 읽어보다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 이삭의 아들 이 야곱. 그래서 하나님, 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한 대를 건너뛰지 않고 그 계보를 쭉 이어가시는, 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혈통을, 그 계보를 야곱에까지 이렇게 있게 하셨을까?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이죠, 공과 과가 존재합니다. 공로가 있고 또 과실이 존재합니다. 마냥 계속 한 사람이 좋은 일만을 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마냥 계속 또 나쁜 짓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살펴보면 말이죠, 큰 나름의 좋은 일도 한 사람도 과거에 보면은 좋지 않는 일을 덜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반대로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좋지 못한 일을 한 사람도 회개하여 돌이켜 또 현재와 또 앞으로 선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분도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과거에 봉이라 그럴까요? 업적이 있었고 또 과도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 순종하여 그가 정들었던 고향을 떠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가 또 존재합니다. 죽기 싫어서, 죽음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고 자기 처를 다른 왕에게 내주는, 자기 본처를 다른 왕에게 내주는 그런 또 과를 저지른 또 자입니다. 이삭도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죠. 자기 아내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내줍니다. 부전처전인가요? 또 이삭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성경에 보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아주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아주 개인주의자고 아주 실리에 빠른, 약삭 빠른, 머리에 회전이 빠른 사람이에요. 계산을 아주 잘해요. 때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도로 아주 머리를 잘 쓰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이 야곱이 이 형 에서로부터의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형의 그 살기 가득한 그 형을
아주 가문이설적인 그런 말로 형의 마음을 싹 누그러뜨리면서 또 이 물질을 예물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참 그 상황을 잘 모면해 나가는, 잘 빠져나가는 어떻게 보면 상황과 언어의 그 달인이 아닌가, 마치 그렇게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는 아브라함에서 이삭, 그리고 배다른 형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으로 갑니다. 또 그 이삭에서 그의 첫째 아들이었던 에서가 아닌 그 에서의 동생인 야곱에게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의 묘한 섭리가 사람의 어떤 생각과 계획과 종종 빗나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그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본문의 이야기는요, 8절 이하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의 배다른 형 이스마엘에게 이삭이 아주 심한 놀림을 받습니다. 나이 차이도 꽤 납니다. 이삭의 어머니 이 사라죠. 사라가 이것 때문에 아주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놀림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런 경험이 한 번씩은 있는 부모들은 아마 불국을 속이고 오르고 선생님을 찾아가든 그 엄마를 찾아가든 그 아이를 당장 찾아갑니다. 이 사라도 말이에요, 자기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은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아주 마음이 속이 상했나 봐요. 그러니 이 아이들 문제가, 이 자식 문제가 이 두 아내의 문제까지 치닫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이방 여인, 애굽 여인, 첩이죠. 첩. 아브라함의 이 첩인 하갈입니다. 하갈. 그러나 이삭의 어머니는 아브라함의 소위 정실 부인,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처음으로 맺어주신 정실 부인 사라입니다. 첩과 정실 부인 간에 어떻게 보면 싸움일 수 있겠죠.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그 언약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성급함으로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낳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낳은 아브라함이 그 100세, 노년 100세에 낳은 그 언약의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잘 지내지를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루터와 멜랑이톤의 관계는 비록 나이가 15살 정도 차이가 났지만은 피를 나눈 현육 이상으로 그 관계에 살아왔지만 이삭과 이스마엘은 그러지 못했나 봅니다.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또 그들의 어머니 사이의 관계도 심하게 금이 갑니다. 자녀 때문에 말이죠. 그때 주님은 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 언약의 약속의 통로를 거친 자를 통해서만이 네 씨다, 네 씨다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자식 문제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참 장조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막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몇 가지 말씀. 첫째는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근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이 근심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막 속을 태우고 우울해하는 것,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 근심이라고 합니다. 해결될 수 없는 일 때문에 밤새 잠도 못 자고
참 속 태우고 우울해 보신 경험이 다들 한 번 이상은 다 계실 겁니다. 뭐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없지요. 돈 문제 때문에, 또 일 때문에, 뭐 어떤 사업적인 일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또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이 몸의 건강 문제 때문에, 또 사람들 간의 그 관계 문제 때문에 아주 힘들어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전히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가진 사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주 제한적이에요. 아주 제한적입니다. 근데 이 가정의 문제는 더 심한 거죠. 할 수 있다면 그냥 잘 들어주거나 공감해 주거나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라는 묘약이 있죠. 그래서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이 부부 문제에 있어서는 참 힘들었나 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 말이에요. 자식 문제 앞에서는, 부부지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에 보면 아주 심하게 근심했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였다. 이래 나와야지 참 좀 성경에 보면 좋은데, 그가 심히 근심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말씀을 하죠. 어떤 일로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그냥 감사하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신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계보를 잇는 분의 신앙입니다. 근심하면 안 됩니다. 근심이 오죠. 당연히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일을 선하게 풀어가실 것이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말이에요. 믿음의 이 계보를 잇는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돈 걱정, 둘째가 사람 걱정, 첫째는 물질, 이 돈.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이 돈 걱정합니다. 둘째는요, 사람, 관계, 이 사람 걱정. 셋째는 자신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은 말입니다. 진짜 벌면 벌 수 있습니다. 뭐든지 가서 무슨 일을 하든 건강한 신체가 있다면 돈은 법니다.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돈의 문제는. 그래서 수십억씩 빚진 사람들도 열심히 해가 다시 다 그 빚을 다 갖고 재기하는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 첫 번째 이 돈 문제는, 이 재정 물질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관계의 문제는 이 푸는 자가 드물다고 합니다. 이 사람과의 꼬인 관계. 그리고 세 번째 이 자신의 문제. 자기 자신의 문제는요, 자기가 풀어야 돼요. 이거 아무도 못 푼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는 자기가 풀어야지, 누군가가 풀려고 대들잖아요. 더 꼬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풀려고 대준 사람이 오히려 더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문제는 자기가 풀어야 된다. 그런데 이 셋째 고민은요,
하나님 풀 수 있습니다. 내 문제를 내가 풀어야 되지만은 주체는 나지만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하이데거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근심, 염려, 걱정을 다 주님께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의 삶의 소소한 문제들 믿음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는요, 뭐라고 하느냐?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잘 들으라. 사라는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이죠. 첩이 아니었습니다. 정실 부인이 하나님께서 내게 맺어진 그 정실 부인의 그 말을 잘 들어주라는 거예요. 부인이 얘기하는 걸 허투루 듣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여준 배필이거든, 보필이거든. 하나님이 실수해서 붙여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든 투정을 부리든 너의 그 정실 부인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워도 그래도 조강지처란 낫다라고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미워도 그래도 내 조강지처가 낫다라는 얘기를 그래도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맺어주신 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첫 하갈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잇는 자를 낳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문제이죠. 이 남자의 문제였어요. 너무 성급했어요. 너무 인간적인 계산이 빨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계보를 잇는 자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었다. 그래서 그 이삭의 어머니인 그 사라의 투정이든 뭐든지 간에 그 사라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 귀담아 들으라. 여러분, 살다 보면 아내가 막 이런저런 투정을 할 때가 있죠. 우리 남편분들은 우리 아내의 투정을 잘 듣는 편에, 그래 나는 아내 말을 잘 듣는 편에 속하십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너는 얘기해라, 나는 내대로 할란다, 그냥 내 계획대로 내 일을 할란다, 이런 편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뭐 100% 완전히 아내 말에 순종해라, 그건 얘기가 아닙니다만 때론 말이요,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이어준, 맺어준 그 사람, 그게 남편이 되든 그분이 아내가 되든지 간에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께 맺어주신 그 분의 말을 잘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말씀하시곤 하거든요. 그 말씀에 감동이 온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맺으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받고 순종하면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참 훌륭한 현숙한 아내 이 사라의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영국의 정치가 비스콘 필드라는 분이 계시는데 말이죠. 그 아내가 말이죠, 이 남편이 가는 곳마다 늘 이 남편이 연설을 할 때라든지 늘 옆에서 이렇게 잘 보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비스콘 필드라는 분이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 수상이었을 때 연설을 하다가 어떻게 잘못하다가 집에서 나오다가 이 아내가 손에 이게 문을 닫다가 손이 끼었나 봐요. 그럼 여러분, 아야 하고 아프면 뭐 얘기라도 한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내 아픈 거 보면은 혹시 이 의회에 가가 연설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을 하지 않았더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왜 얘기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거야 당연하죠. 어찌 나라의 일을 논하러 가는 당신에게 제게 작은 상처로 인해 당신께 심려를 끼쳐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내도 이렇게 현숙한 아내를 둔 분이 또 복이 있는 것이고, 또 아내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그런 남편을 가지신 분도 또 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말이죠, 근심하지 않고 그래도 자기 정실부인 그 조강지처의 말을 잘 듣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삭을 통해서, 그 이삭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겠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시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결국 이삭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의 혈통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가정에 믿음의 그 계보를, 믿음의 혈통을 이을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증조 할아버지, 내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이 신앙, 그 신앙을 우리 후대들에게 잘 이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자가 나이든 내 자녀이든 나의 손주들이든 그 믿음의 혈통, 그 계보를 잘 이어나가시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라면,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근심이 아니 될 수 없지만 다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고,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귀담아 들은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의 혈통과 계보를 이어나가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석이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그 계보를 잘 이어나가 주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